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시라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김수범 형제입니다. 김수범, 김명범 집사님, 아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제 아기도 있고 그래서 잘 나오지 못하지만 아기를 안고 지금 환한 웃음을 지금 짓고 있죠. 네. 얼굴 좀 아시라고 사진 한번 띄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히고 싶어 하는지 마음을 살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가지신 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신 당신의 마음에 대한 확신의 크기와 비례하는 겁니다. 하늘아버지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자원은 그래서 결코 마름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할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와, 풍성하구나. 끝이 없구나. 야, 끝이 없구나.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무한리필의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어설픈 것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아버지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구함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라면 그냥 주시지 싶어요. 그냥 주시면 되지 뭘 구하라고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우주적 법도 영적 물리적 세계의 귀중한 법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소원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꾼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소원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설교 제목과 본문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다시 야베스입니다. 다시 야베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니 대충 보셔도 무려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이한 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고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행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 이게 다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또 언급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가 또 누구를 낳았고 이러고서 끝나요. 그런데 야베스가 등장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베스에서만 그래요. 야베스 전에도 없고 야베스 후에도 없어요. 오직 야베스가 언급될 때만 그가 어떻게 출생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6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야베스에게서만 이 사람이 뭘 했고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마쳤더라 하는 이 얘기를 남기는 것일까?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베스만 여기에 도드라지게 그의 행적을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을까? 그것은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야베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야베스의 인생이, 야베스의 이 좋은 삶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계속 유전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주 특별 취급을 하고 있어요. 본문 역대상 4장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오늘 본문은요, 좀 이상하죠? 개역 개정,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하고 뭔가 약간 표현이 달라요. 이건 우리가 개역 개정 번역본을 사용하기 전에 개역이라고 하는 개역 번역본을 사용했었는데 그 개역판의 내용이 더 실감이 나기 때문에 표현이 더 좋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함께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다 같이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처음부터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을 보면 그의 불행했던 과거가 나타나요. 출생의 시간부터 이 세상에 응아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불행 덩어리처럼 보여요.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의 손자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이 엘리 대제사장이 늙었어요. 근데 자식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죄악을 일삼았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까지 들고 나가 싸우다가 죄를 많이 짓던 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두 형제가 함께 전사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갔던 법궤마저 적들에게 빼앗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본진에서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엘리의 며느리가 그 본진에서 마침 해산 중이었는데 전장의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애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탄식하는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 대제사장의 손주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니 참 난감하죠. 자, 그런데 야베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대개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혹은 우리 한국처럼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엘리의 며느리, 남편이 전장에서 지금 막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시부도 의자에서 넘어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어머니가 이름을 대신 짓는 겁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유복자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것은 남편이 그 곁에 없다는 것이고 이미 사망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출산하는 여자의 곁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여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아버지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처럼 난산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야베스였다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제왕절개 수술이라도 할 수 있죠. 옛날에는 만약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낸다면 산모는 버리는 거죠. 산모는 죽음에 넘기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살린다 할 때 그 어머니는 죽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근데 그러한 큰 위기 속에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힘들게 태어났고 살면서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 야베스는 그래서 이름의 뜻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겪는 자, 이런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건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자랍니다.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불행하게 출발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살면서 점점 축복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인생이 바뀌게 되죠? 어디서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마치 그것이 운명처럼 태어날 때부터 따라붙은 인생인데 근데 어디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구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도 보시고 환난에서 구해달라는 눈물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야베스로 살도록 규정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습관 통해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서글픔과 근심거리밖에는 되지 않던 자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후대 사람에게도 존귀한 자라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도 등장합니다. 야베스 이후에 야베스라는 도시도 만들어져요. 마치 뉴욕에 있는 케네디 공항처럼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한 공항이 있듯이 세종 임금을 기념해서 세종시 하듯이 존귀한 자가 된 존경받는 야베스의 이름을 기념해서 성읍의 이름이 새롭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여느 형제들보다 훨씬 존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어머니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범주가 훨씬 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형제들보다 훨씬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운명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 한숨과 통곡으로 규정된 존재라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실패가 성공으로, 좌절이 보람으로, 한숨과 통곡이 기쁨과 웃음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과 자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먼저 복을 더하여 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또 보죠. 기도하는 남자입니다. 또 기도하는 남자입니다. 반바지 입고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네, 기도하는 여인 맞습니다. 딸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남자 또 등장했습니다. 딸은 뒤돌아 있고 부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그게 복이에요. 근데 본래 뜻은 무릎을 꿇다 그런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 어떤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 바라크가 복이라고 하는 명사 단어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복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찾아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질문했는데.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근데 의외로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은 운이지. 복은 부모가 배경이 되어주고 뭐가 배경 되어주고 그래서 나타나는 거지. 또 내가 노력해서 오는 거지. 하나님께 구한다고 복이 오는 거야? 심지어는 기독교가 그런 거야? 복이나 구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대에게 그럼 복이 사라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족하시겠어요? 기독교가 복이나 구하는 기복 종교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기독교 이미지로 딱 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복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생명에 복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건강에 복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재물에 복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인복 없이 살 수 있으며 물복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준비하셨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복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노력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도 무효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래서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문장에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저에게 안 주시면 저는 일어설 수 없는 가문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함과 겸손함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서 축복을 간구한 인물 중에 야곱도 있죠.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의 모습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계속 붙들고 놔주질 않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히 여기 담겨있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함이 여기 담겨있는 것입니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름 바꿔라. 이름부터 바꿔라. 야곱, 남의 뒤꿈치 잡고 태어난 놈 그러지 말고,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고 이름을 지어라. 바꿔라.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의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 왕도 복 받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한다? 왕이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생은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 인생이 잘 살아봐야 100년이고 그것도 건강해야 그리 갈 수 있는 것. 성경에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때 당시 최고 수명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지만 연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수 7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으로서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식을 이어서 가문이 복을 받아야 왕위를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안녕하도록, 정권이 대를 이어서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지만 왕됨, 자기 자신만 잘 살고 간다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또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구하던 목동 다윗, 결국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었어요.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냥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 삶을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준비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당신 몫으로 주어진 거요 하면서 한 거대한 창고 같은 집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제 겁니까? 이제 제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물었더니 아니라고. 이게 다 당신이 땅에 있을 때 갔어야 했던 거라고. 근데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하늘에서 그냥 유보된 채로 있는 것들이 이거라고. 늦었죠. 가슴을 치고 탄식해도. 물론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땅에서 너무 형편없게 살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성구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이 성구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배 끝난 다음 드릴게요. 없는 분 손 들어. 신방을 요구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그냥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간사님 준비하셔서
저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높이 들어봐 주세요. 네. 둘, 세 번. 아니, 홍사한 집사님 집에 없을 리가 없는데 신방을 했는데. 에? 뭐라고? 아, 있다고? 쳐다보질 않는구나. 다시 홍사한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베스가 바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욕심도 많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러신 거예요. 복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복주고 복주며를 붙잡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방송실 오늘 방송실 내 인제사 그 표시하면 뭐예요? 자, 넓은 밭입니다. 뭔가를 생산해내는 곡식을 생산해내고 이제 저렇게 볕단을 둘둘 말아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비닐로 친친 기계로 이렇게 감습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넓은 땅입니다. 지경은 뭐예요? 야베스는 실제로 자기가 가진 소유하는 땅이 넓어지기를 구한 겁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윤 목사님 많이 기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여 땅 주시옵소서. 더 땅을 주시옵소서. 윤 목사님이 좋아하는 기도 제목.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 말은 나의 영향력의 영토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영역에 계시든 여러분의 영향력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말이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더 성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공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야베스가 간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땅이 어떤 땅이세요?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인데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축복을 선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풍성하신 분인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넓혀주시고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사고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하는 태도 버리시기를 바라요. 자기의 좁디 좁은 이 두개골 안에서 양귀 사이에 있는 작은 회백질 덩어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대한 크기의 약속들, 축복들을 바라보시는 항상 그것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면 우리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또 사진이 나올까 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개인도 국가도 세계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지표가 그냥 곤두박질을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 발표가 있으면서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렇게 차단하는, 유럽에서 차단하는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벌써 유럽에 쭉 퍼지고 홍콩에도 오늘 아침 환자가 나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팩트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가 주는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적 사실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탈하면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다 아셨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 대비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그래서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크나큰 위기가 아니라면 그냥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위기가 온 세상을 덮치고 빠진 나도 제외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습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시편 91편 4절 7절. 아까 제가 묵도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7절 큰 소리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듯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 성도 중에도 몇 분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어요. 양성 확진자가 되셨고, 그런데 아무런 해도 가하지 못하고 강력한 자연 면역만 남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움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지금 현재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지금 백신 면역을 돌파하는 그런 이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은 하지만 마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 환난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을 미리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환난 때문에 근심도 오지만 환난을 미리 예상하고 근심하는 버릇도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일찌감치 그렇게 미리 근심을 하고 미리 염려하는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자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속의 환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 되고 있는 중인데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이상한 습관,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근심스러운 일이라면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심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근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모든 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가난에서 끄집어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장 환난, 가정 환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 했잖아요. 허락하셨더라. 네. 그 질병 환난, 가정 환난, 재정 환난 다 벗어나게 하시고 다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구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어요. 고난만 가득했던 인생이었지만
환난과 근심이 떠나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늘 아버지께서 은총을 입게 하셨고 벗어나게 되었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가 후손도 잘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도 만들어지는 축복까지 기념해서 세워진 도시까지 생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족이 될지 몰라서 정확한 사실을 제가 몰라서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 얘기해 볼게요. 저 이종민 집사님 아까 기도하던데 반바지 입고 기도하던 남자 여러분 그 전에 간증을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은행 지점장 한 분이 회사를 찾아오셔서 여기에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넓은 땅이 있고 거기에 공장에 세워져야 훨씬 더 회사가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견적까지 다 뽑아가지고 30억 나옵니다. 32억인가 30억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대출해 주겠다고. 그게 무슨 은행이었나? 하여간 은행이 있어요. S은행. 그 S은행에서 찾아와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그 진행을 했습니다. 땅도 알아봤고 마침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대출권을 진행하는데 지점장 손으로 지점장의 힘으로 못 미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저 은행 본점에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거기는 아니다. 이쪽이 급하다. 저쪽부터 해줘야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무산이 된 거예요. 계약은 했는데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황할 만도 한데 이종민 집사님 특징 느긋한 면이 있어요. 사업한 사람이 저렇게 느긋해도 되나 싶을 만큼 얼굴 표정에 나타나질 않아요. 속으로는 근심도 많고 막 염려가 많다는데 잠이 안 온다는데 얼굴 표정은 항상 그 표정입니다. 네, 마음이 표정을 따라가면 아주 대박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쪽 막으시면 저쪽 여시고 사방 다 막으시면 하늘문도 여시니까 기도하자고 구하자고 구했는데 기업은행인가 어딘가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그 액수보다 더 많이 해서 세금 지불해야 할 세금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저께 이번 주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났어요? 깜짝 놀랐네요. 아직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도 또 몇 억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 액수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업하는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근근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이제는 평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 낮에 흐르는 화살 어디 곳에서 날아오지 못한 갑자기 날아온 돌멩이에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떨어진 이렇게 요만한 물건 하나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생기는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답답해하지 말고 지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기도를 길게 요청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 기도를 기록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 번 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 번 더 허락하셨더라. 세 번 허락하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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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베스처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큰 것을 구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아버지 큰 것을 구하는 마음이 소원이 불릴 듯 성도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큰 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것을 구하고 풍성하게 구하고 끝까지 구해서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존귀함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